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 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리스 신화 중에 오이디푸스 이야기를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책을 좀 읽어야 알 수 있는 거죠. 오이디푸스의 아버지의 이름은 오이디푸스는 영웅입니다. 아주 전쟁을 잘하는 그런 영웅입니다. 오이디푸스의 아버지 이름은 라이오스 왕인데, 이 라이오스 왕이 왕비인 이오카스테가 왕비인데, 이 시간이 지나도 아기가 없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는 이 대손을 이어야 되는데 아기가 없으니까 항상 고민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을 찾아갔더니 이 무당이 하는 말이 애 낳을 생각하지 말라.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너희 집안은 나 망한다. 이런 식의 막 신탁을 막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 수도 없고 안 날 수도 없고 생기지도 않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왕비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왕이 아기를 낳는데 정말 기뻐할 수도 없고 이걸 막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죽여야겠다. 저 무당의 말에 의하면은 이 나라가 망하고 우리 집안이 망한다는데 어떻게 살려두냐. 그래가지고 그 아이의 다리를 끈으로 챙챙 묶어가지고 이 못으로 콱 집어가지고 그 양치기한테 주면서 얘 갖다 버려가지고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양치기가 이제 그 아기를 왕자죠. 왕자를 받아가지고 이 애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양치기가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죽이지는 못하고 걔를 그 이웃나라의 그 다른 양치기, 이웃나라 이름이 코린토스인데 코린토스의 다른 양치기한테 주었다고요. 양치기들끼리 친해가지고. 근데 그 양치기가 받아가지고 걔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네 나라로 가가지고 자기네 왕한테 줬다고요. 그래서 그 왕이 폴리보스 왕인데 폴리보스 왕이 그걸 받아가지고 애를 양자로 키웠다고요. 그래서 애 이름을 뭘로 할까 하다가 아기 이름을 보니까는 아기가 막 그 끈에 퉁퉁 발이 묶여가지고 막 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 아기 이름을 퉁퉁 부은 발이라고 이야기 져야겠다. 그래서 아기 이름을 퉁퉁 부은 발이라고 줬습니다. 그게 바로 오이디푸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이제 사실은 테베의 왕자인데 코린토스의 왕자로 성장한 것이죠. 그래서 성장을 하다가 어느 날 델포이 신전을 딱 찾아갔는데 그 코린토스의 신전을 찾아갔는데 거기 또 무당이 있는 거예요. 무당이 하는 말이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는 운명이 너희 아버지를 죽이고 너희 엄마랑 결혼할 운명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걸 듣고 너무 자기가 지금 자기 아버지도 좋아하고 엄마도 사랑하는데 견딜 수 없어가지고 얘가 가출해버린다고요. 가출해가지고 이제 나는 이 나라를 떠나야겠다. 아예 이 운명을 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나라를 떠나야겠다. 그래서 그 나라를 떠났다고요. 떠나가지고 탁 가는데 이제 떠났는데 우연치 않게 테베로 갔다고요. 원래 이제 자기가 태어난 곳이죠. 그런데 이제 숲속에 가는데 숲속에 외나무 다리가 있는데 거기 어떤 사람들이 탁 오는데 자기네 일행하고 딱 마주쳤는데 길을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비켜라, 네가 비켜라, 아니야 네가 비켜라 막 싸우다가 그쪽에 온 사람들이 바로 오이디푸스 자기가 아버지 테베 왕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거기 신하가 막 격분해가지고 오이디푸스 그 일행의 오이디푸스가 타는 그 말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오이디푸스가 그쪽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그때
자기의 친아버지도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테베로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거기서 스핑크스를 만났습니다. 스핑크스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게 얼굴은 여자 얼굴인데 몸은 사자고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높은 바위에 있으면서 퀴즈를 낸다고요. 그래서 퀴즈를 알아맞히면은 통과인데 못 알아맞히면은 잡아먹는 것이죠. 그 퀴즈가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4발로 걷고 커서 2발로 걷고 나중에 3발로 걷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가는데 못 알아맞히면 그걸 잡아먹는 사람을 잡아먹는다고요. 근데 거기까지는 쉬워요. 근데 두 번째 거는 맞춘 사람이 거의 없어가지고 다 죽었는데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이 자매를 낳고 다시 이 자매가 이 자매를 낳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퀴즈는 못 맞추거든요. 이게 이제 낮과 밤의 명사가 여성 명사인데 낮과 밤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잡아먹고 죽였다고요. 근데 오이디푸스가 그 퀴즈를 맞춰가지고 스핑크스가 너무 절망해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고 오이디푸스는 테베로 가가지고 테베로 갔더니 사람들이 와 스핑크스를 죽인 사람이다 그래서 영웅으로 해가지고 걔를 막 영웅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왕도 숲속에 가가지고 안 나타나고 사실은 오이디푸스한테 죽었는데 그래가지고 걔가 거기서 왕이 되면서 보니까 이제 미망인이 있고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랑 결혼해가지고 애도 낳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는 그 테베 나라에 막 역병이 돌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무당을 찾아갔어요. 어찌된 일이냐 하니까는 너의 비밀을 이 비밀을 알아야지 출생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그 오이디푸스가 출생의 비밀을 알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짓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두 눈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죠. 엄마인데 엄마도 자살해버리고. 그게 그리스 신화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그리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운명론, 숙명론을 그대로 이 이야기의 신화에 전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고요. 지난주에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고난은 정당하면서도 동시에 부당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우리는 참 이 고난에 대해서 이 지혜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갖는 게 지혜 아닙니까? 근데 지혜를 이제 가질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의 우리 조상 아담은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세상이 다 망가지고 이 땅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섬기고 사랑해야 할 그런 입장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계속 삶으로써 계속 불행의 씨앗을 낳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돌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전부 다 마치 자기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야 되는 양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창조 질서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정말 무고한 사람들이 재앙을 겪게 되는 이런 일들도 계속 생겨났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볼 때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저들보다 내가 도덕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이야. 저들보다 내가 신앙이 좋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탈선 자녀를 둔 가정이나 아니면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정말 후진국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절대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우월감을 가지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욥에게 그랬던 것처럼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신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간은 깊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의 고난은 부당하다고 느끼는 감정이 사실은 진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실들 가운데 하나라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고난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진리인 고난이 정당하다는 것을 외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싸우게 됩니다. 두 번째 진리인 고난은 어느 정도 부당하다라는 것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절망에 빠지고 자책감과 자괴감에 빠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고난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정말 이거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 하나님 미워요. 교회 안 나가요.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두 번째로 교회가 고난이 어느 정도 부당한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모든 게 다 나 때문이야. 나는 정말 재수없는 놈이야. 나 살 가치가 없어. 나 같은 인간은 죽어야 돼. 나는 내가 싫어. 이런 식으로 파괴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된다고요. 잘 관찰해 보세요. 고난이 빵 터졌을 때 이 두 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갈라지지 않던가요?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고난을 아예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고난이 정당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스스로 자책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균형 잡힌 사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이 정당하기도 하고 부당하기도 하다는 이 두 가지 이 진리를 우리는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그 두 번째 진리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주권자인 동시에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 아니라 역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고 사랑이 넘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직접 들어오셔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가 겪은 어떤 고난보다 더 어마어마한 고난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이 것입니다.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두 가지 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난을 통제하시고 고난을 다스리시지만 하나님 자신이 직접 내려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고난에 대한 이 교리를요,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이 교리를 신학자들은 어려운 말로 양립가능론이라고 하는데요. 뭐 말만 어렵지 내용은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이 벌어지는 사건들을 다 주관하시지만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셔서 자유롭게 행하게 하시고 그 결과에 책임지게 하시는 방법으로 그 주도권을 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뤄지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하시냐 하면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그것을 가지고 자유롭게 행동하게 하시고 책임까지 물으시면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뤄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한 강도가 은행을 털었다고 봅시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지만은 이 도덕적인 죄는, 은행을 터는 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강도의 책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를 계획하셨든지 인간이 수행했든지 둘 중에 하나거나 아니면 섞여 있더라도 뭐 하나님 50, 인간 50 이런 식으로 하나님 80, 인간 20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지만 성경은요, 이 세상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100%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지만은 또한 100% 인간의 책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현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 오이디푸스 이야기처럼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숙면론도 아니고, 그리고 주로 회교 사람들이, 이 이슬람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샬라, 오직 알라의 뜻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랍 사람들은요, 약속을 지키는 개념이 우리보다 희박합니다. 쉽게 말해서 약속을 잘 안 지킵니다. 근데 약속을 또 안 지켜도 그들끼리는 좀 또 잘 용서가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국인한테는 아주 미칠 노릇입니다. 그들이 주로 하는 말이 인샬라라는 말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알라께서 원하신다면 그런 뜻입니다. 알라의 뜻이라면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나 내일 차를 살 거야. 인샬라. 알라의 뜻이라면. 나 내일 우리 학교에서 만나자. 인샬라. 알라의 뜻이라면.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알라만이 미래의 일을 알고 주관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신앙이 아주 좋아 보이나요? 근데 만약에
이 외국인인 우리랑 그들과 함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것이죠. 야, 우리 내일 어디에서 만나자. 그러면은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 만나자. 인샬라. 알라의 뜻이라면. 그러고 잘 안 나와요. 그러고 나와가지고는 너 왜 안 나왔어? 그러면 인샬라. 알라의 뜻이야. 없어. 알라의 뜻.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만나는 거는 괜찮아요. 돈을 한 1,000만 원 빌려달래요. 그래서 언제 갚을 거야? 3개월 후에 갚을게. 인샬라. 그런다고. 안 갚아요? 왜 안 갚았어? 그러면 인샬라. 그럼 어떻게 했어? 외국인한테는 아주 그게 정말 속된 말로 도를 만한 일이라고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 벌어지는 것이라고요. 영국 문화원에서 영국 사람이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한 아랍 여학생이 와가지고 책을 빌려고 왔습니다. 책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이거 인기 있는 도서인데 언제까지 갖다 줄래? 그러니까는 3일 후에 갖다 줄게요. 인샬라 그러는 거예요. 도서관 사서가 완전히 가지고 왜 3일 후에 갖다 주면 되지? 왜 거기에 알라의 뜻이라는 말을 붙이냐? 그래서 이거 바로 갖다 줘라 했더니 그래서 욕 먹고 10분 만에 갖다 줬다고 합니다. 10분 만에 갖다 줄 수 있는 거를 3일 만에 갖다 준다고 하고 잘 안 갔다 오고 막 이러니까요. 외국인한테는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도요. 이제 조선 시대가 끝나고 외정을 거쳐가지고 민주주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가 되자마자는 이 자유당 정권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 자유에 대한 개념도 좀 희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우리 아버지 때 들은 말인데 깡패들이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면은 좀 얄미운 놈들 한테 친댄다. 왜 때려? 그러면은 깡패들이 하는 말이 내 자유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사실 개념이 희박하면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이 성경의 하나님의 이 주권 교리는 그리스 신화의 그 오이디푸스 얘기처럼 이런 숙명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이슬람 교도들처럼 자기의 책임을 알라에게 전가하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선택은 결과를 낳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뭘 하도록 이렇게 압력을 넣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인간 스스로 어떤 것을 막 간절히 바라게 해서 그 바라는 바를 행동에 옮길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자발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완벽하게 나타내십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성경에 곳곳에 이런 정신이 다 스며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하신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수르를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라고 부르는데 아수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죠. 화 있을진저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행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혼내지만은 이 도구를 사용하신 아수르를 하나님이 벌하신다고요. 언뜻 생각하기에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사용한 아수르를 벌을 해?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사야 10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대명사가 많은데 다 바꿔서 얘기할게요. 내가 아수르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이스라엘을 치게 하거니와 아수르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아수르의 마음도 이같이 아니하니 다만 아수르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지혜롭고 그 공의로운 섭리에 따라 아수르를 막대기로 사용하시지만은 그 막상 아수르 사람들의 그 내면적인 동기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지금 이스라엘을 혼내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수르는 그냥 이스라엘을 가가지고 점령하고 착취하고 빼앗아 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아수르의 행동은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 중에 일부였지만은 아수르 사람들은 그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그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게 엄청난 균형인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이끌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 섭리와 보조를 같이 하며 일어나지만은, 즉 하나님의 계획은 지극히 사소한 일조차도 다 아우르지만은 그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잠언에 보면은요,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동전을 하나 던지는 것 자체도, 주사위를 하나 던지는 것 자체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 안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6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라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기도를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움으로써 그게 그 사람한테는 좋았는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전부 다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힙니다. 그래서 침문을 당하는데 기탄 없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노임을 받고 감사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재판받고 죽을 때의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빌라도가 있고 헤롯이 있고 모든 대제사장과 유대인 권력자들이 다 모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은 바로 시편 2장에 그 예언을 여기에 그대로 대언하는 것이죠. 시편 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나서고 모든 권력자들이 나와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주님이 죽으실 때 세상의 권력자인 헤롯과 빌라도와 대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메시아를 대적하시는 것은 곧 시편 2편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거기 보면은요, 헤롯과 대제사장과 빌라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였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요. 그러면은 헤롯과 대제사장과 빌라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거기에 모였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다고요. 하지만 그것은 벌써 시편에 예언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뜻과 그 인간의 그 의지와 자유와 행동이 이 정확하게 100%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들이 야곱이 죽으니까 다시 요셉이 변심해가지고 형들을 죽일까봐 걱정했거든요. 그래서 요셉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죽으면서 우리를 잘 좀 돌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요셉이 여기서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으로 바꿔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신약의 버전으로 바꾸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말이 바로 이 말이라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게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버무려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들은 무법을 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막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강압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모두 다 자유롭게 선택해서 그 길을 행했으므로 저마다 자기 결정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후의 마찬 때
거기에 같이 예수님이 이제 얼마 후면 이제 죽으실 거라는 걸 아시는데 그 만찬 때 가룟 유다가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구나. 인자는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갈 길을 가지만은 그리고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파실 것도 아시지만은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싶으신 것이라고요. 성경에 이런 시각을 잘 드러내는 게 재미있는 사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셨습니까? 출애굽기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은 다소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세가 바로를 향해서 내 백성을 내놔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는 그래서 이제 바로가 처음에 거부하는데 재앙이 한 가지, 두 가지 막 시행되지 않습니까? 근데 재앙이 딱 끝날 때마다 바로가 하는 그 바로의 마음에 대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 바로 책임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또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은 재앙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도 있어요. 바로가 이때에도 재앙이 끝났을 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이런 말이 있다고요.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절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이 있고 어떤 구절은 하나님이 바로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빈도를 보면은 거의 50대 50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럼 어떤 게 옳은 것입니까? 바로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바로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둘 다 맞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족장 야곱을 아시죠? 야곱이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해가지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요.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도 팔아먹고요. 결국 고향에서 도망쳐 나와서 외국에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자기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부당한 대접을 받으면서 모진 고생을 하는데 거기서 평생 사랑할 여인 둘을 만나지 않습니까? 레아, 라헬. 그래서 이 둘과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이 레아의 자손에서 누가 나오십니까? 예수님이 나오시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야곱이 죄를 안 졌다면은 예수님도 안 나왔겠네. 죄를 져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레아를 만났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곱이 죄를 안 졌으면은 예수님 출생 안 해.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도 출생 안 했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야곱이 죄를 졌는데 이게 야곱의 최선의 삶에서 차선의 삶으로 떨어뜨린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죄를 짓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레아와 결혼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야곱이 죄를 진 것에 대해서 야곱이 책임을 안 졌을까요? 천만에 맞습니다. 야곱은 죄를 져가지고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거의 14년 이상을 노예로 삽니다. 월급 하나 못 받고요. 나중에 삼촌한테 불평하는 거 보면은 삼촌이 내 월급을 뭐 몇십 번 어겼지 않습니까? 나이를 일시키고 월급을 몇십 번 안 줬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막 한다고요. 그러니까는 죄를 진 것 대가는 고스란히 다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다윗이 나오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 시각을 가지고 현실을 보면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기독교가 가리키는 이 하나님의 이 섭리, 이것은요, 정말 신기하면서 아주 현실적인데, 누구도 사실 이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누구나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인간은 정말 100% 자기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지만은, 또 100%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너무나 신기하고도 사실은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인간들도요, 좀 천재적인 인간들은 부분적으로 이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제갈공명을 아시나요? 제갈공명이 했던 전쟁 중에 아주 유명한 전쟁이 적벽대전이 있습니다. 그 삼국지를 읽어보면은 제갈공명이 그때 적벽대전을 일으킬 때는 유비는 그냥 거의 불황자 비슷했습니다. 아무 군사도 별로 없는 그런 떠돌이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동호의 송건을 제갈공명이 격동시켜서 송건이 자기 의지로 조조와 싸우게 됐죠. 그리고 둘 다 피터지게 싸우고 결국 이익은 누가 갔습니까? 유비가 갔고 그 다음에 총나라를 세우잖아요. 삼국시 읽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인간들도 부분적으로 이런 일을 하지만은 정말 무한한 지혜와 진리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그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와 시련이라는 시련마저도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충우돌할 수 있고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벌도 받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빚으셔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울부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세상에 일어나는 이 도덕적인 악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는 거라면은 이 도덕적인 이 악이 하나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설계도에도 들어있지 않았던 많은 악들이 자행될 수 있지만은 이러한 지독한 불의마저도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계획 속에 다 녹아들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로마서의 8장의 약속을 믿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비교할 수 없는 위안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을 빚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고난의 본질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하면은 고난은 정당한 면이 있고 또한 부당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제하는 주권자이시지만 그분이 친히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서로 짝을 이루어서 한쪽이 한쪽을 훼손하는 것 없이 우리에게 큰 놀라운 이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세상이 주는 정말 부작용이 많은 만병통치식의 그런 해법이 아니라, 그런 해법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지혜와 통찰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을 면제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겪는 어떤 어려움도 우리 홀로가 아닌 예수님과 함께 겪는 고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겪는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그 통제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고난이 올 때 이 믿음과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지혜를 갖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불같은 고난을 통과해서 정금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